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사용하다 보면은 찾아보지 않아도 로그인만 하면 과거에 내가 어떠한 글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는지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아침에 페이스북을 잠깐 열었는데 그곳에 9년 전에 2013년에 제가 어떤 글을 올렸었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잘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잘 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출발합니다. 이 글을 올릴 때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인도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있었고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생각으로 그때 그 글을 올렸는지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의 결정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신대원 2학년을 이제 마치고 휴학을 하고 제가 인도에서 선교단체 훈련을 받고 그곳에 단기 선교사로 지내다가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고 또 2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선교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모해 보였던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어떤 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정식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저의 자리적으로도 안정적일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이제 28살이기 때문에 물론 단기 선교사로서 얼마나 있다 올지 알지 못했지만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선교지 나가도 늦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은 틀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이런 이성적인 생각들을 뒤로 하고 선교지 인도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고 더 이상 제가 미룰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이성적인 것, 많은 분들의 권면과 많은 분들의 염려, 그것을 뒤로 하고 선교지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글에 올렸던 것처럼 잘 갔다 오겠다고 하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있으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순교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때와 같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한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이성적으로 또 저의 경험적으로 저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금요일 아침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길러서 한 마리의 이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찬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마도 굉장히 절망과 좌절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어부들이 그물을 씻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다시 다음에 물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고 이제는 돌아와서 배를 정박한 다음에 다음 일정을 위해 다음에 내가 물고기를 다시 잡기 위해서 그물을 열심히 씻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후에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었다면 아마 그 그물을 씻는 일들이 굉장히 행복했을 거고 다음에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은 것이 없다는 것은 조금 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두 마리 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oth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내가 밤이 새도록, 여러분 밤이 새도록 잡았다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육체적으로 어렵고 또한 배에 멀미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은 물고기는 단 한 마리도 없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배를 정박시키고 그물을 씻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함께 모시던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장모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상황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숙 교수님께서 쓰신 삶을 디자인하는 선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로 좌절하고 있을 때 모두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 그때 그분은 잠잠히 실패한 어부들 곁에 그리고 실패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실패의 삶을 살던 시몬이 든든한 반석 같은 존재의 베드로로 선택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시기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절망과 좌절,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삶에 소망이 없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절망과 좌절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잘 될 때에, 이미 내 안에 충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절박함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도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또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감정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한 탓에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나 피곤하여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가 바로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항상 광고를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장례가, 이 절차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어려움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뜩이나 절망적이고 굉장히 좌절스러운 그때 육체가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심지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상황을 아냐고, 지금 당신이 나의 마음을 아냐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내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스러울 때 누군가 나에게 건네는 덕담 한마디도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말인 줄도 알고 정말 나를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내 감정이 너무나 상해 있어서 내 마음이 또 내 육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순종할 가치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보면 여러분 새벽에 많이 고기잡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 좀 찾아봤는데 새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새벽에 잡고 아침에 싱싱할 때 도매상에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해서 유통을 해서 싱싱한 물고기를 더욱더 비싼 가격에 잘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많은 물고기들이 밤에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 시간은 새벽이 아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4장 42절에 보면 날이 밝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것은 새벽이 지나고 이제는 일과를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5장 1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몰려왔을 때쯤이면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는 물고기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별로 순종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경험적으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는 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어부 베드로에게 있어서 목수의 말은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갈릴리 호수는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도 그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감정보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의 이성보다, 경험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연말에 미국에 있는 저희 대학교 동기 형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추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잘 통화를 못하는데 그날 연말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함께 근황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형이 자신이 주말마다 파트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자식이 있는 그 형님에게 있어서 생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임 사역을 하면서 받는 사례가 자신이 만약에 전임 사역을 안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버는 돈보다 3분의 1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또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교회보다 재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투잡, 쓰리잡 하는 것이 훨씬 더 형에게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파트로 사역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 특별히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민교회에서 사역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 자신이 받은 어려움들, 자신이 겪는 힘듦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형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전임 사역 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형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근데 왜 고민해? 그냥 사역하지 말고 주말에 지금처럼 파트로 사역하고 형 투잡 쓰리잡 형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기로 했어. 전임 사역을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형 왜 하기로 했어? 그 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할 말 없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 전임 사역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한 나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전임 사역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전임 사역을 하기로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마음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나의 감정은 이미 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순종할 수가 없어.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건 별로 옳지 않아. 그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 내가 경험적으로 미뤄봤을 때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렇게 말씀인 거고 나의 경험상으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순종의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이성적인 생각, 나의 경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가 경험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비록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 더 큰 도전에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 그리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성경에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여러분, 배는 어부에게 있어서 전부입니다. 특별히 배 안에 있는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 그 기구들은 어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도 대꾸하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에 배를 그대로 육지에 정박해 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어렵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도 공감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그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런 놀라운 경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에 자신이 가진 지팡이로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나일강에 가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던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나일강에 지팡이로 쳤을까? 아니면 진짜 그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할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쳤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들고 지팡이로 치고 할 때 모세는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나일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심지어 더 나아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두 손을 저 홍해 앞으로 내밀어라. 그러면 저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홍해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손을 내밀어 홍해 앞에 뻗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그 손을 펼쳤을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도전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의 감정이, 그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그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 경험이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전 가운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도전을 우리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